오늘 세 번째 도갑심 기도 세미나 시간입니다. 첫 번째 도갑심 기도 세미나에 오늘 또 세 번째 마지막 시간까지 여러분 잘 참여해 주시고 또 이 가운데서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나의 도고 동역자입니다. 당신은 나의 도고 동역자입니다. 시작. 당신은 나의 도고 동역자입니다. 네. 자, 도고가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는 도고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고는 내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것. 자, 이제 도고를 물으실 때 우리가 그동안은 중보라고 하는 용어로 우리가 대체해서 사용한 것에서 성경이 이것을 도고, 영어로 세셔널이라고 일컫는데 도고하는 사람. 도고는 내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자. 이 도고 합심 기도 노트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면서 그것을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을 이 노트에 담았습니다. 여러분, 이 도고 합심 기도 노트가 올해쯤에 정식 출판을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다시 이제 수정해서 보완하고 있고, 잘 출판될 수 있도록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에 또 저와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정말 소중한 은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도고 합심 기도팀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 두 번의 시간을 잠시 기억하면 도고 합심 기도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 성경적인 기원과 또 사례를 함께 살펴봤고, 우리가 오늘 예배하면서 살펴봤던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아말렉과의 전투 싸움이 도고의 굉장히 또 중요한, 또 합심 기도팀의 중요한 모델로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도고 동역자가 무엇인가? 도고 동역자, 누군가를 내 이웃을,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래서 이 도고 합심 기도 노트의 경우를 보면 2차 영역 이상의 내용은 전부 다 우리가 도고 대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차 영역은 도고하는 사람. 그래서 자기 자신이 내 자신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다른 사람을 기도하거나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를 가르치려면 내가 가르칠 무엇을 갖고 있어야 됩니까? 지식이죠. 지식을 능력이라고 합니다. 능력이 있어야 되죠. 능력을 소유하는 것, 내가 그 지식을 갖고 있는 것 능력이고, 이 능력을 가르쳐서 누군가를 깨닫게 해주어서 그가 열매를 맺게 하는 것, 이건 실력입니다.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냥 능력 그 자체로 존재만 할 뿐입니다. 그래서 능력을 사용하는 순간 이건 실력이 돼요. 우리가 기도라는 능력을 갖고 있다면, 기도를 하게 되어지면, 기도 열매라는 실력 발휘를 하면 응답이라는 열매로 옵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도 여러분, 기도 몰라서 못하는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명확히 알고 기도하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에 대한 능력을 함양해야 될 것이고, 기도에 대한 능력을 갖고 실력으로 드러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되면, 기도응답이 되면 효능감이 생깁니다. 효능감은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믿는 신념이에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everything,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할 수 있으니 하라고 이야기하시고, 그 하라고 이야기하는 주요 행동 지침은 기도입니다. 그럼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다시 배우시고, 오늘 이 시간에는 또 마지막 시간이지만 짧은 시간인데 우리가 스펀지처럼 잘 습득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도고는 영적 전쟁 상태라고 그랬고요, 지난 시간에. 그래서 도고하는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순간부터,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더욱더 영적인 도전이 많이 있다. 사단이 그만큼 기도하지 못하게 한다. 우리가 바쁘면 제일 먼저 줄어들거나 타협하는 시간은 무슨 시간입니까?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제일 먼저. 기도는
영적인 근육이고 영적인 마음의 근육이에요. 기도는 운동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근육이 있어야 턱걸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의 근육을 더 키워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도고의 합심기도 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미리 잠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자, 그 전에 좀 뒤에 부분을 먼저 잠깐 보겠습니다. 자, 변화의 시대에 변하지 않을 것들. 지난 코로나 기간 2020년에 모든 상황이 다 바뀌니까, 세상이 바뀌니까 이제 다음은 무엇을 예측해야 되지? 아서 예측하기 위해 많은 기업에서 자, 다음 세대는 내년엔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코로나 시작하고 몇 개월 지나니까 이전에 했던 것이 다 멈췄잖아요. 야, 그럼 세대가 변하겠구나. 우리 무엇을 해야 될까에 관한 예측이었습니다.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조스에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묻자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죠. 변화의 시대에, 급속한 변화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예측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때 변화의 시대에 역사, 철학 또는 예술 뭐 다 변하는데요. 이분이 그런 얘기 했습니다. 사람들은 나에게 무엇이 변할지를 자꾸 요구하지만 나는 변하지 않는 것을 나에게 질문하길 원한다. 아마존의 창시자, 이 사업가죠. 아주 유능한 사업가. 그가 앞으로 시대에 뭐가 변할까를 그래서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지만 자신은 변하지 않는 것을 찾아 그것을 견고히 지킨다. 변할 것은 어차피 변하는데 그러므로 변하지 않을 것을 여러분들이 찾으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이분의 이야기가 굉장히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미래 예측을 어떻게 할 건가? 저와 여러분의 미래 예측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공동체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개인의 한 달 뒤, 1년 뒤, 10년 뒤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측입니다. Nobody knows. 아무도 몰라요. 누구만 압니까? 하나님만 알아요. 하나님, 미래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하지만 man plans himself. 그 자신은 그가 계획해요. 그러나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잠언 16장 9절을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명확히 할 때 이 내용을 또 성경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미래 예측은 어떻게 될까?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기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교회가 이 시대가 많이 변하니까 계속 예측을 해요. 또 내년에도 한국의 일을 보면 신입생이, 대학 입학생이 7만, 8만 명이 줄어든다고 얘기를 하고 불과 4년 전보다 내년에는 10만 명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10만 명이 줄어든다는 건 대학이 3, 40개가 입학생이 없다라는 거죠. 계속 그럴 겁니다. 한국만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안해해요. 야, 어떻게 하지? 어르신들은 불안해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많이 벌어야 우리가 노후 자금이 생기잖아요. 세금을 많이 내야. 그러니까 불안해합니다. 어떡하지? 라고 하는. 이게 전체적으로 불안이 생기죠. 인간 세상은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태도가 달라져야 돼요. 이 불안은 끊이지 않을 거예요. 멈추지 않을 겁니다. 영원할 거예요. 왜냐하면 능력이 없기 때문에요. 미래 예측은 불가능해요. 원천적으로. 예측만 할 뿐이죠. 여러분, 오늘 기도는 미래 예측이 아니라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 비밀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미래 예측이 어떤 일을 할 줄 알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앞으로의 70년 뒤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회복할 것에 대해서 예언을 주시는데요. 하늘에서 그 응답을 갖고 다니엘에게 오는데 다니엘 9장 23절에 다니엘이 기도할 쯤에 하나님이 응답을 갖고 천사에게 미카엘이겠죠. 가라고 했더니요. 루시퍼에서 싸워요. 기도응답 못 가게. 이게 실제로 다니엘이 그 환상을 봤어요. 기도응답이 오는데 이게 싸우는 거예요. 환상이지만 실제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을 준비해서 주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걸 꼭 사단이 또 영적인 세계에서 막아요.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기도는 영적인 전투입니다. 시간 날 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런 동지들을 만드십시오. 이 세미나의 마지막 최종 목표는 여러분들이 기도 노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열매가 될 것입니다. 영적인 예리한 칼날이 될 것입니다. 기도 노트 사용하십시오. 노트가 여러분의 역사가 될 것을 믿습니다. 자, 오늘 이론적인 마지막 시간 내용, 저는 지난 2020년 제 기억엔 3월 2일인가요? 첫째 주부터 2021년 2월 마지막 주까지 매일 제가 직접 만들어서 14명에서 16명 정도 분들과 KS112, K가 또 한국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Korea Spark, 한국의 스파크, 영적인 스파크가 일어나는 하루에 한 번 1분 기도하자, 7시에. 그래서 이것을 제가 6시 55분에 항상 알람을 했어요. 가다가 멈춰서 제가 기도 좀 쑥 올리면 기도하는. 여러분 14명이 기도하니까 우리가 기도 제목을 한 사람도 한두 개씩 냈거든요. 일주일 동안 기도할 겁니다. 기도응답이 얼마나 됐을까요? 굉장히 많아요. 제가 SNS에 이렇게 있어서 야 진짜 많구나. 여전히 역시 제 기도는 굉장히 더디되긴 하지만, 그런데 여기서 느꼈던 한 가지는, 우리가 기도했을 때 여러분, 한 사람이 14분을 기도했습니다. 한 사람이 14분을 기도한 것 같아요. 1분씩 기도했으니까. 그렇죠? 제 기도 총량이 법칙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기도는 많이 할수록 유익하다예요. 그리고 깊이 하는 기도의 실력자들이, 많은 분들이 모여 기도한다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기도팀을 여러분들이 몇 명? 3명의 기도팀을 만들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몇 명의 기도팀이요? 3명입니다. 도구합심 기도 시간, 오늘 부탁하기는 이 세미나가 청년부 주최로 시작되고 있으니까 청년부 안에서 오늘 이후로 이와 같은 일들이 매일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이 들불처럼 참 번져가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몇 시? 7시. 지금 몇 시? 지금 몇 시? 7시. 111 기도운동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로 합니다. 감동이 없어도 좋아요. 목사님, 기도했더니 감동이 별로 없는데요. 여러분, 누가 기도할 때 누가 감동을 주시나요? 우리는 대부분 이성적으로 기도해요. 그게 기도입니다. 이성적인 기도가 되어질 때 영적으로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세요. 우리는 감정에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자, 오늘 마지막 도고 합심 기도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교재를 보시고, 이 교재는 잘 사용하셨다고 보관하시고 여러분들이 다시 유의미하게 확인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좀 페이지가 좀 다를 수도 있는데 33페이지 3강 도구합심 기도팀입니다. 자, 1번 도구합심 기도팀에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님은 권세와 영적 승리를 도구합심 기도팀에게 주셨습니다. 제가 우리 아까 드렸는데요. 랭숙현 성도님 교재 드렸는데, 없어요? 여기 하나 있으니까 이걸로 보시죠. 자, 사도행전 12장 5절,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죠. 지난 시간에 봤던 사도행전 12장은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한 첫 사례로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12장을 여러분 기억하신다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이 뭐하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교회가 합심하여 간절히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더라. 5절이 있는 다음 그날 밤에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풀어냈습니다. 누구의 기도응답입니까? 교회의 기도응답, 교회의 도고의 응답, 도고 합심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왔다가 아니라 교회가 처음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셨다는 증명이에요. 다니엘의 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너희가, 즉 교회가 합심해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 것이라. 이것을 교회에게 주신 권위라고 얘기를 해요. 영적인 권위예요. 이건 징계의 권위입니다. 많은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이것을 교회에게 주신 권세라고 하는데, 여러분, 권세는 영어로 authority 또는 power 이렇게 해석하는데, 왕이 갖고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중국에서 이전에 모택동이 야, 저 참새가 우리 인민들의 곡식을 쪼아 먹습니다. 저 참새하고 문제를 일으키니 그 다음 날에 홍위병들이 그래서 실제로 참새학교 운동이 일어났어요. 중국에 참새 씨가 말랐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백성들이 또 굶어 죽었어요. 참새가 유해한 곤충을 잡아먹어야 되는데 그게 지도자의 권위이고 능력이에요. 그래서 지도자를 잘 뽑아야 돼요. 유념해야 돼요. 민주주의에는 지도자를 잘못 뽑았는데 리콜 제도가 있잖아요. 그 탄핵이라고 하는. 그래서 참 좋은 제도예요. 이게 이상한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사람은 못 믿을 만한 존재니까. 우리가 지도자에게 갖고 있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지도자, 한 나라의 대통령은요, 24시간 모든 게 기록이 돼요. 법으로. 기록돼 있어요. 여기 있는데, 저게 별로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그게 정책이 돼요. 그래서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한 거예요. 실제로 정책이 되기 때문에 이걸 권위 권능이라고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동일하게 그걸 주셨어요.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이 기도하는 사람에겐 교회에게 권위 권능을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두려워야 돼요. 이 기도를 해야 되는지. 누군가 기도 부탁을 하시면, 저의 경우엔 기도 부탁을 받고 기도를 시작하지만 이 기도가 내용이 바뀌어질 수도 있어요. 어떤 기도는 이 기도 요청하는 사람의 기도가 동기가 선하지 못한 기도도 있습니다. 어떤 기도는 이 기도가 처음에는 A로 시작했는데 기도 내용이 B나 C, D로 바뀌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매년 12월이면 우리 고3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님들이 기도 요청을 하는데요. 단 한 가지예요. 우리 아이가 어떻게 해요? 시험을 잘 보도록 기도해 주세요. 너무 맞지만 우리 아이가 공부는 너무 안 했는데 좋은 성적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라는 분도 가끔씩 종종 있는데 굉장히 협박처럼 들려요. 그거는 상식적으로 맞지 않고 영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이 아이가 공부를 어떻게 해요? 한 만큼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할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느 대학이라고 하는 지목하는 것보다 미래를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미래를 놓고 하나님이 아이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선하신 일대로 이 공부 과정이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게 맞아요. 사실 한국에서 우리 교회 100일 기도 이런 것들이 우리가 원래는 없었는데요. 종교성이 많은 이 불교에서 온 것이 맞아요.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각성해야 돼요. 자, 도갑신 기도 팀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자, 1번, 여러분 교재 가운데 도갑신 기도 팀의 권세 2개를 주셨는데 굵은 동그라미 있는 이것들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가지 교회에 주신 권세는 무엇입니까? 하나는 징계의 권세,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말씀, 또 하나는 합심 기도의 권세예요. 2가지 권세입니다. 어떤 권세? 징계. 땅에서 매면, 땅에서 풀면, 그래서 유일하게 이 내용만 역설이라고 그랬어요. 하늘에서 풀어야 땅에서도 풀리는 거예요. 하늘에서 매야 땅에서도 매이는 거예요. 근데 역설로 합심 기도하는 교회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할 것이라고 하는, 마치 교회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종처럼 일하겠다라고 하는 종이 아닌데 그와 같은 내용을 말씀해 주신, 이거는 혁명과 같은 말씀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정도가 아니라 기도는 모든 것이라고 얘기해도 돼요. 밥은 굶을지언정 무엇은? 기도는 굶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물며 여러분, 혹시 식사할 때 기도 안 하고 드시는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가끔씩 봐요. 그분들은 하나님이 한 열흘
금식 기도를 또 훈련시키시다 곧 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요, 밥 먹을 때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드러내십시오. 교회에 계신 두 가지 권세를 잘 기억하십시오. 자, 두 번째입니다. 도고팀이 교회적인 권세를 극대화하는 사역이에요. 도고팀이요. 제가 오늘은 도고 기도팀에 대해서 말씀드리니까요. 첫 번째는 가르치는 사역이 극대화하는 제자훈련이에요. 제자훈련할 때 1대1로 제자훈련할 때 그가 하나님 말씀으로 가장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공부하시는 팀 있잖아요. 그게 가장 최고의 말씀 섬김이에요. 전파하는 사역의 극대화는요, 전도 폭발 훈련이나 또 단기 선교나 무슨 전도 집회예요. 교회의 치유 사역의 극대화는요, 도구 합심 기도예요. 치유되는 것, 육체적인 치유, 마음의 치유, 여러 가지 것을 있는데요. 치유 사역의, 영육의 치유 사역의 가장 최고 극대화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 사역, 도구 합심 기도하는 이 사역이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모든 치유의 근간이 되고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도구 합심 기도팀 사역 성경의 사례. 우리가 오늘 다행히도 설교 시간에 함께 나눴는데요. 여러분 교재를 눈으로 빨리 스킵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질문해 볼 테니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 또 이 말씀은 유명한 구절이기 때문에 알 수 있을 텐데, 아말렉이 공격한 대상은 누구였습니까? 아말렉이 공격한 대상은 신명기 25장 17, 18절에 있죠.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신명기는 이제 출애굽 거의 끝났을 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한 달 전에 주신 책이에요. 하나님이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18절에 보면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네 뒤에서 떨어진 몇몇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쳤고 훔쳐갔다. 그래서 아말렉은 양아치라고 그랬잖아요. 갱스터라고 그랬잖아요. 참 치사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모두가 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일부러 하고 할지라도. 그래서 이 뒤에 약한 자들을 아주 치사하게 친, 사단은 그래요. 치사한 것 같고 역사예요. 사단은, 여러분 사단이 저와 여러분을 이깁니까 못 이깁니까? 여러분이 사단 앞에 1대1로 맞섰어요. 그럼 이깁니까 집니까? 인간 여러분은 집니까 입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 여러분은 이깁니까 집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 답을 잘 하셔야 됩니다. 또 나중에 영상을 보실 때 스스로 질문 잘 하셔야 돼요. 이거는 제가 격려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성경의 답인데, 이걸 잘못 대답하거나 곡해하면 혼동돼 갖고 사는 거예요. 능력은 있으나 사용하지 않는 무지한 사람과 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내가 사단과 1대1로 섰어요. 이깁니까 집니까? 어떤 싸움에서도 대답해 보십시오. 이깁니까 집니까? 이긴다? 진다? 잘 모르겠다? 이게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이에요. 우리에게 무엇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서, 어떤 사람은 오해해서 알아서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비유하면 여러분, 오늘 이 예배당에 저 옆에 있는 제 사무실에 문을 열면 갑자기 많은 쥐가 나타나요. 불딱 열었는데. 예전에 선교센터 제 사무실에 쥐가 한 마리 들어왔거든요. 근데 쥐가 어디서 다니는데 어디서 지금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안 보이니까 몇 년 됐어요. 그거 찾아야 되는데 이게 방에서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쥐가 나타나니까요, 여러분, 누가 놀라요? 다 도망가요. 쥐 잡으라니까 학생들이 다 도망가. 여러분, 지하실에 문을 확 열었는데 이따만한 쥐가 갑자기 지하실에 이렇게 오게 되는데 문을 탁 여니까, 주인이 여니까 갑자기 빛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쥐가 이러고 있다가 내 집에 네가 들어와고 주인하고 그래요? 어떻게 쥐가? 도망가기 바쁘죠. 근데 진짜 또 누가 도망가? 비명은 누가 질러요? 사람이 질러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쥐새끼 하고 도망가요. 이게 보면 쥐가 도망가는 게 마찬가지죠. 쥐는 도망가죠. 우리가 영적으로도 이게 속이는 거죠. 우리가 물론 더러우니까 도망가고 징그러우니까 도망가지만, 피하지만, 사단과 우리가 만나요. 그럼 누가 도망가요? 정상이에요. 맞아요. 사단이 도망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기도하는 능력이 그리스도인이 가면 사단이 벌벌벌 떠는 거예요, 실제로. 때로는 특별한 체험도 하기도 하고, 제가 기도를 배웠던
이 삼각산 미랄기도는 이영숙 원장님이 제가 어렸을 때 교회 생활 같이 하신 분인데, 예, 그분은 기도의 은사가 있어서 이전에는 응봉동에 점을 많이 했어요. 굿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분은 주특기가 그 가셔서 조용히 있으세요. 끝날에 막 이제 신대림 하려고 하는 날에 이분은 갔다가 조용히 있으면 이제 속으로 박원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무당이 점이 안 돼요. 굿이 안 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래요. 이 가운데 지금 누가 나를 방해해서 이렇게 딱 끝까지 지키다가 와요. 그러면 이제 굿이 안 되죠. 이분이 흐흐하죠. 처음에는 그 얘기를 이렇게 흩어버렸는데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면, 여러분, 우리가 점집에 갔는데 영험한 사람이라면 우리를 보고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들어오자마자 으악 하고 그래야 돼요. 어서 오세요 손님 그러면 여긴 가짜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가지도 마시되. 여러분, 사단이 그만큼 스마트해요. 똑똑해요. 그런데 우리보다는 능력이 없죠. 왜요?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아말렉은 사단의 대명사예요. 아말렉이 누구를 공격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한 거예요. 그것도 약한 자들 공격한 거예요. 우리도 약점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의 약점을 사단이 딱 짚어서 공격해요. 그게 사단이. 근데 여러분 속지 마세요. 이스라엘 공동체는 다 하나예요. 사단이 약점을 공격해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제가 무당 집에 전도하러 좀 많이 갔었잖아요. 예. 갔을 때 그 두려움이 있었죠. 혹시 진짜 영험한 무당이 내 과거의 죄를 딱 얘기를 하면 그거 어떡하지? 그래갖고 딱 들어가기 전에 주여 예수님께서 나를 덮어셔서 그 죄가 저 사람이 안 보이게 해주십시오. 만약 이거 확 얘기를 하면 내가 아니라고 그냥 어떡하지? 실제 그렇게 갔어요. 근데 놀라운 건 여러분 아무리 신내림 받은 사람도 한 번도 얘기한 적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전도했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자연계의 자연법칙이듯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시며 그럼 갑자기 나가주세요.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나가달라니까요. 예, 그러고 이제 전하고 또 왔다 갔다. 그래서 제가 무당집 두 분이 이제 문 닫았는데 영업을 못하게 하는 범인이 여기 있습니다. 사단이요. 물론 지금은 제가 다른 방법을 쓰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보이지 않는 일이지만 분명 보이면서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이 출애굽기 10장 사례는 그러한 사례인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배웠잖아요. 모세가 아론과 훌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사용했던 두 가지 무기는 무엇이었어요? 모세가 산 위에 서 있는 것, 아론과 훌이. 그리고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요? 현장에서 싸우는 여호수아도 필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산에서 두 손 드는 누구도? 모세, 아론, 훌이. 자, 제가 5시간 해본다는데 두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두 손을 번쩍 드세요. 네. 자,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자, 좀 바짝바짝 해보세요. 와 해보십시오. 와 해보세요. 시작. 와. 여러분들 이렇게 예배할 때만 저를 환영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손 내리라고 안 했는데 안 내리시네. 자, 내리십시오. 우리가 두 손을 든다고 하는 건 잠시는 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두 손을 들 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보통 항복하는 거예요. 항복. 네, 좋습니다. 모세가 두 손 드는 건요, 어떻게 보면 아말렉 앞에서 무방비예요. 이건 무지한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모세는 누구 앞에서 손을 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손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대한독립 만세하고 승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기도의 항복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의 빅토리 V자를 주실 줄 믿습니다. 모세가 산 위에서 싸우는 싸움, 이 두 가지는 우리에게 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혹시 현장에서 일하실 때, 내 직장에서 일하거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같이 이 두 가지 반드시 기도와 병행하십시오. 지혜로운 자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반드시 무엇을 한다? 기도한다 해요. 이 일을 하기 전에 기도한다. 최고의 지혜로운 자예요. 지혜로운 자는 일을 하면서 어려움이 만나면 바로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든지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해 주세요.
그런 사람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가장 무지한 사람은 문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염려만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떡하지? 큰일 났는데 이러면. 하고 염려에 몰입돼 빠져있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가장 미련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아무 일어나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는 건 지혜로운 자입니다. 문제가 있기 전에 미리 기도를 하면 탁월한 자예요. 여러분 탁월한 그리스도인으로 사시기를 부탁드리고 기도의 능력을 갖고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세의 지도자의 두 팔이 내려오면 안 됐어요. 여러분 지도자예요. 이거 영적인 지도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영적인 지도자는 누굽니까? 내 가정에 내가 영적인 아비 역할, 지도자다. 여러분 중에 영적인 지도자인데 예, 저희 가정이 전데요. 지도자 두 있네. 이 열심히 여러분 지도자는요 아비 어미가 아니라 기도하는 자예요. 초등학생인데 얘가 기도하면 그 집에 기도하지 않는데 이 아이가 영적인 어른이에요. 이 아이를 통해 역사하실 거예요. 기도하는 자를 존중하세요. 기도하는 자가 그런데 여러분 피곤해지를 손이 내릴 수 있어요. 피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는 분들에게 항상 안위를 물어야 돼요. 그리고 그와 함께 동역해야 돼요.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예, 이거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팔 뜬 사람이 더 힘듭니까? 옆에서 붙든 사람이 더 힘듭니까? 사실. 그래 아론과 훌은요 모세를 위한 결정적인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없으면 이스라엘 민족 지금 안위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세 사람 팀이 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탁드려요. 세 사람의 기도팀을 만드십시오. 동아리도 좋아요. 또는 내가 친구 어떤 모임도 좋아요. 다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다 없어도 기도팀을 만드십시오. 기도 길벗을 만드십시오. 기도 친구를 만드세요. 내가 다른 건 못할지라도 이것은 하리라는 작심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이에요. 아론과 훌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단순한 거예요. 두 손 들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게 도고의 가장 좋은 롤모델이에요. 여러분과 모세와 아론과 훌이 하나님 나에게 재물을 주십시오. 지도자가 되십시오. 기도한 적이 안 해요.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기도한 내용은 나오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기도한 내용은 안 나와요. 무엇을 놓고 기도했는지. 그러니까 뻔히 알겠죠. 그들이 지금 도구한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을 살려주셔야 합니다. 아론과 훌의 역할이에요. 회사 지도자는 하나님 이 회사를 붙들어 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의 지도자는 이 가정을 붙들어 주십시오. 나는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아론과 훌의 역할이에요. 교회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진정 존경받고 존중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 나라 확장의 이상적인 열매는 그래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결정된 승부죠. 마치 이것처럼 도갑심 기도하면서 저도 2001년인가요? 제 기억에 오래전에 그때는 중보기도 학교라는 이름으로 그때 제가 존경하는 그 오카는 목사님이 본인이 1990년부터 정기적으로 매년 한두 번씩 꼭 병원에 가세요. 과로하고 병원에 가면 한 며칠 동안 있고요. 그러다 이 목사님도 그렇지만 이것을 갖고 어떤 분들이 모였어요. 우리가 목사님을 갖고 좀 기도하면 어떨까. 그리고 2000년 이후로 기도하는 분들이 모여서 그때 수양관에 안성했었는데 가서 주일날 똑같이 9시, 11시 이렇게 기도하면 그 시간에 맞춰갖고 시간 전부터 설교 끝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팀이 계속. 이 목사님의 간증이니까. 그런데 그때부터 본인이 입원한 적이 없는 거예요. 설교할 때 설교가 더 강력해지고 더 힘이 세지고 하는 느낌인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본인이 하는 큰 은혜인 줄 알았는데 그 시간 기점을 보니까 기도팀이 세워지고 난 다음에 그래서 제가 주일날도 그 광경을 봤어요. 딱 11시에 하면은 이제 11시 50분부터 기도가 들어와요. 오직 한 가지예요. 이 목회자가 설교할 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고 오직 그것만 해요. 목회자를 만나서. 야, 참 감사하다. 여러분 물론 거기에는 그런 기도팀이 있고 또 그분은 그분의 역량이지만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그래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을 통해 은혜 받게 해주십시오. 이 말은 굉장히 위험한 얘기예요. 목회자의 무슨 설교를 통해 은혜를 받아요. 그거 위험한 말이에요. 그런 기도는 좀 접으셔야 돼요. 은혜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제가 주일 예배 올 때 은혜 달라고 하는 기도도 조심하라고 그랬잖아요. 이 예배는 우리가 재물 되는 거예요.
은혜 받기 위해서 주일 예배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린 재물들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헌신이에요. 우리가 재물인데 여러분, 염소고 소인데 나를 태우신 분이여 은혜 주십시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무슨 은혜예요. 은혜는 주일이 끝나고 일상을 살아가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그 주일날 은혜 받았다 못 받았다는 위험한 얘기예요. 그거는 목회자가 못 가르친 거예요.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물론 여러분 감사는 하지만 제가 정중히 그 말을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무슨 목회자가 은혜 받고 교회가 환경이 좋아서 상황이 좀 너무 교회가 은혜스러운 것 같아요. 그 말을 혼자 조용히 차 타고 할 때 혼자 얘기하세요. 아, 참 좋더라. 헌신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교회 처음 오신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아, 잘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은혜 받고 하십시오.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그럴 수 있지만 우리는 여러분 은혜 받기 온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태워져 없어진 이게 예배예요, 예배. 프로스큐네오라고 하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좋다 안 좋다라는 얘기를 일정 아무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래서 목회자가 위대해져도 안 됐지만 성도가 위대해지면 안 돼요. 우리 교회에 위대하시는 분은 오직 누구만? 예수 그리스도만 이름만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실수를 했어도 그렇고 잘했어도 그렇고 좋았어도 그렇고. 지난주에 제가 녹화를 2개 다 했는데 하나도 안 됐잖아요. 2개 다 하나도 안 됐어요, 녹화가. 근데 갑자기 그렇구나. 아니야, 하나님이 그럴 수도 있지. 통해서 나의 실수를 통해서 일할 수 있지. 우리가 준비는 철저했어요. 근데 주일 아침에 카메라 안 갖고 와서 못했잖아요. 제가 감사했죠. 준비를 철저히 했는데 현장에서 결과는 어찌 나오든지 그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거 갖고 일비일이 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서로 기도하는 3명이 한 사람이 서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도구합심 기도 팀에서 운영을 위한 승리, 좀 정리를 하면, 자, 여러분, 도구합심 기도팀에서는 3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이 팀이 제대로 되려면, 혹시 여러분 기도하는 팀이 소그룹 있으면 이렇게 하자고 얘기해 주세요. 첫 번째가 지속성이에요. 뭐라고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와 아론과 훌이 손을 언제 들었습니까? 손 들 때부터? 내일 올 때까지요. 이게 피곤해요. 그래서 피곤하다는 말 쓴 거예요. 아무리 기도의 사람도 가면 피곤해요. 힘든 거예요. 그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보강돼야 돼요. 제가 그런 말을 했죠. 여러분, 내가 기도하지 않고 기도할 시간이 없다면, 정말 상황이 안 된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밥을 사라고. 예. 영양제도 보내시고, 홍삼도 보내시고, 쿠폰도 보내시고 그러라고 그랬잖아요. 아니, 중요한 거예요, 실제로. 그러면서 기도부터 하라고 하세요. 기도가 끈이 이어지는 거예요. 못할 때도 있는 거잖아요. 관계를 끊으면 안 돼요. 그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고 진짜 그걸 주라고 하면 좋겠지만 그 뇌물을 주라는 게 아니라 관계에 관해서 계속 잊지 않게끔 하는 거예요. 기도가 끊이지 않게 지속성이에요. 끊이지 않는 거예요. 모세 팔이 내려오는 순간 누군 죽어요. 내려오면 안 돼요. 지속적인 거예요. 또 정확성입니다. 정확성. 자, 마가복음, 그러니까 듣기만 하십시오. 마가복음 10장 46절에 여리고성 앞을 지나갈 때 맹인 2명이 나와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데리고 오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뭘 고쳐주랴 하니까요, 맹인이 예수님 반가워요. 아무거나 해주세요 하면은 예수님이 그날 화내실지 몰라요. 근데 맹인이 그랬잖아요. 뭘 고쳐주라 했더니 보기를 원합니다. I want to see. 그러니까 그대로 얘기했어요. 주저하지 않고요. 뭘 원하는지를 바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일상에서 하는 게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자기 최고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이에요. 저는 이건 우리가 기도할 너무 좋은 모델이라고 봐요. 주여,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오셔서, 그래, 내 자녀야, 발명하도록 기도하고 수고했는데 내가 응답해 주랴. 무엇을 도와줄까? 이 자녀가 놀란 거죠. 하나님이시군요. 하나님, 아무거나 해주세요. 하나님 화낼지 몰라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건 전략이 없는 허공을 치르는 권투선수와 같고요. 아무 데나 총을 쏘는 군인과 같아요. 에이, 한번 맞겠지. 처음만 해요. 안 맞아요. 죄송한데 그거는 이제 헛짓거리라고 하는 거예요. 헛된 소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정확히. 그래서 여러분, 기도 노트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 노트를 보고 읽으며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친구는 나의 기도 노트에, 그의 기도 노트에 나의 기도 제목이 거기 있고 그의 기도 제목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효율성이에요. 전도서에도 보면 4장 9절에 11절에 그 말씀이 있죠. 한 사람이라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 세 겹줄. 실제로 끈도 세 겹줄로 하면 잘 안 끊어지잖아요. 제가 제3의 법칙 말씀드렸잖아요. 3의 법칙은 단순히 끈만이 아니라 사회 심리학적인 또 경제 용어나 조직 용어가 아니라 우리 믿음의 용어인 것이에요. 여러분, 아론과 홀처럼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 또 기도하는 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3번의 시간을 걸쳐서 많게는 4번의 시간 동안 함께 기도했는데요. 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기도하면서 일들을 좀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잠깐만요. 제가 몰랐는데 이제 어제 보면서 제가 아침에 기도했잖아요. 그 바야르마라는 학생 기도 제목도 오늘 또 서정원 선교사의 우리 첫째 아이에 대한 또 선교사님들 기도 제목 갑자기 4개 5개 기도 제목이 굵직한 게 휙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야 되겠다.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도하라고. 맞아요.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들을 위해서 누가 기도하는 분이 지금 모자라고 있구나. 그분들이 오늘 우리가 이 순간 기도하지 않으면 그 일이 어렵게 될 수도 있겠구나. 우리가 기도했으니 어떤 일이요? 일어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제목 들으면요 바로 기도 노트에 적으십시오. 잠깐만요. 제가 좀 기도 제목 적을게요. 뭐라고 하셨나요? 하고 이야기하는 순간 제가 2가지 태도가 나타난다 그랬죠. 여러분 기도 노트를 갖고 누군가가 대화하는데 제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 제목을 제가 일주일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선생님 기도 제목이 뭔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하면 이 얘기를 안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진짜 자기가 스스로 얘기하는 정중해서 정리해서 기도 제목 내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을 친구하십시오. 그 사람이 여러분의 인생에 오래가는 진짜 친구가 될 것이에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 약속한 시간에 반드시 물어보세요. 기도 제목이 어떻게 되셨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그가 여러분을 존중하기 시작할 거예요. 이분이 진짜 알짜배기구나. 헛된 사람이 아니구나. 제가 22년 동안 기도 경험하면서 느꼈던 그 제 간증이에요. 저는 그런 분들이 정말 정말 많아요. 저를 사람들이 처음에는 약간의 가볍고 허투게 보았다가 저를 그렇게 보죠. 저에게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유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시는 우리가 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 노트에 이제 1차 영역 제가 말씀을 드렸죠. 방학 동안에 좀 잘 정리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기도가 내년 1년 2024년 2025년 그 이상으로 계속해서 여러분의 인생 노트가 되기를 원하고 여기 결혼 안 하신 분들은 배우자를 위해서 쓰세요. 나중에 배우자 나왔을 때 만났을 때 여기 만나 한번 체크하세요. 내가 기도했는데 그럼 여러분 놀라실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놓고 기도하십시오. 자녀가요 다른 거 감동 안 해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던 부모님의 이 기도 노트를 문자로 보는 순간에요 부모님을 존중하기 시작할 거예요. 진짜 그러셨구나.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서로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부탁드리기는 또 우리들에게 부탁드리기는 우리 기도 운동이 좀 다시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끊이지 않는 기도 운동이. 좀 이렇게 해보시면 어떠실까요? 지금 몇 시요? 7시. 도갑순 기도 시간입니다. 지금 몇 시요? 7시입니다. 나중에 도갑순 기도 노트 사용법에 대해서는 여러분께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기회가 되면 제가 좀 시간을 만들어서 다시 한번 할게요. 여러분 간단하게 기록하시되 정확하게 기도 제목을 그리고 진심을 다해 그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같이 한번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자, 한번 일어나시겠습니까? 반주 좀 잠깐 해주실까요? 다 같이 한번 일어나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바야르마 학생 위암 3기입니다.
우리 학교 지금 경영학과 석사과정에 있는 학생, 마야르마 몽골에 있는 학생 위암 3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또 그의 어머님이 돌아가심으로 인해 상실한 마음이 하나님 회복될 수 있도록 바야르마 몽골 학생의 몸과 마음을 치유해달라고, 오키나와에 있는 우리 서정원 선교사님 자녀 박세연 어린이가 물 알러지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태국의 김성환 선교사님 가정이 콘켄에서의 사역을 하나님 잘 해낼 수 있도록, 몽골 안대인 선교사님이 중국 소수민족 성경 번역을 하는데 이 일들이 하나님 물 흐르듯 잘 풀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여기 이 기도의 공통점 하나는 회복이에요. 치유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회복과 치유 기도가 있게 되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가 분명 하나님 앞에 지금 상달될 것이에요. 전심으로 해야 됩니다. 간절히 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합심해서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18, 19절에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이 약속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잠시 힘드시겠지만 두 손 들고 기도하십시다. 제가 지금 네 분을 놓고 기도의 제목 드렸어요. 같이 여러분 두 손 들고, 하나님, 일본에 있는 우리 서정원 선교사님의 아이를, 우리 마야르마 학생의 위가 치료되게 하시고, 태국의 김성환 선교사님, 몽골의 안대인 선교사님을 하나님 이들의 진로와 또 이 몸의 연약함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은 친히 이룰 줄 믿고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간구하면 내가 그것을 이룰 것이라고 하셨던 마태복음 18장 18, 19절에 있는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길을 열어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을 놓고 전심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시다.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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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오늘 이 시간 내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면서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도구합니다. 합심하여 도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 기도 응답하여 주시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하늘의 크고 비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여줄 거라고 하셨던 예레미야 33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붙들고 나가오니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응답해 주옵소서. 바야르마 학생의 위가 치유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모든 위암에 그런들이 예수 이름으로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오 주여, 주여. 이 시간 아버지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주 앞에 일어나길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 그 학생의 몸, 영혼, 유혹, 특별히 위의 기능 만져서 악한 영 떠나가게 하여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 예수의 보혈로 그의 위를 만져 주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박세연 어린이 하나님 이 물로 인하여 주님 알러지가 생깁니다. 물 알러지 아버지 기능이 아버지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알러지 그는 악한 영들이 떠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아이가 아버지 고난당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한 우리 도고 합심 기도를 모든 제목 하나하나마다 하나님께 올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위하여 아버지와 우리 가정을 위하여 우리 직장을 위하여 이 캠퍼스를 위하여 우리 내 인생을 위하여 하나님 도고자로 살게 도와주시고 이 도고의 헌신자가 내가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두 손을 들고 기도했던 헌신하기를 다짐했던 이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를 모세처럼 아론과 훌처럼 아버지 한 팀이 되는 도고의 역사 도고의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또 현장에서 여호수아처럼 용맹스럽게 사단과 맞서 싸우는 자가 되도록 우리에게 영적인 검투사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 청년들을 기억하시고 이들의 기도가 아버지 우리 교회의 이 민족의 그들의 직장 가정 아버지 그들이 소원하는 모든 곳에 언젠가의 응답이 되며 운명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기도가 그 결과가
그곳에서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구원받기 합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영혼이 주 앞에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육체적으로 깨진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고 뛰며 여리고성 앞에 아버지 하나님 두 맹인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그 눈이 띄어지는 역사, 치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내 가정에, 나에게, 인생에 또 깨진 관계가 예수의 보혈의 피가 악유가 되게 하여 도와주시고 화평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경제적인 깨짐이 이 시간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인생의 진로의 막힘과 깨짐이, 연약함들이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청년들뿐만 아니라 여기에 참여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 이 오후 예배의 시간 가운데 지속적인 찬양과 예배와 헌신이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신비하고 놀라운 일들이 매 주일마다 우리의 도구합심 기도팀을 통하여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난 아버지 3주 4주 동안 아버지 우리의 헌신을 사용하셨으니, 그러나 주님, 우리의 헌신이 이제 끊이지 않고 지속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마음을 모아 합심해서 기도하는 모임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디서든지 우리 기도가 아버지 하늘을 움직이며 이 민족을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다시 한번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도구의 역사가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배운 대로 살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문자화되어 이 도구합심 기도 노트에 기록되게 하시며, 이 기록된 기도의 제목이 응답으로 간증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 하나님 나라 확증의 근거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지켜 의탁하며 남아있는 한 주일을 승리로 살며, 우리 젊은이들이 기도와 그들의 삶이 주여 영적인 방학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이 시대의 젊은이들을 주 앞에 이끄는 모세와 아론과 홀 여호수아 같은 주의 사람이 되도록 젊은이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를 지켜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